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진짜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로 나온 우리 현장 예배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 또 전국 각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나 전파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적 한계로 그 교회만, 그 성도만, 그 지역에, 그 장소에만 있어야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뭐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걸 권한다는 건 아닙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는 미래의 일을 대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찾아오면은 현장에 교회 나오면 전부 붙들려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시국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런 아마 연습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나는 과연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속해 있나 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 자리, 합당한 그 생각, 합당한 그 몸, 합당한 그 몸뚱이, 합당한 그 위치를 점유하고 확보하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12장, 창세기의 분수령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큰 주제에 하나의 줄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 얘기의 서두 시작의 부분에 오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 1절만 제가 쓰려고 하다가 11장 31절부터는 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배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 12장 1절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마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설교를, 장년부 설교, 이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성경 구절로 창세기 12장은 항상 감초처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설교를 들어봤을 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그의 옛날엔 본토라고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을까요? 최소한 5번 이상은 아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첫 소명에 관한 말씀이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족장의 시작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본문을 약간 더 변형시켜서 복받는 비결로 이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복이라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죠. 자손에 막 복이 나오고, 막 땅에 복이 나오고, 막 민족이 막 큰 나라가 되고, 막 크게 된다, 막 와 이게 복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특별히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설명하느냐, 떠났다라는 말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와 친척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떠난다는 말, depart from이죠. 떠난다는 말에 그냥 딱 마음에 딱 꽂혀요. 그래, 떠나야지.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떠난다는 말에 포커스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해된 말일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떠나라는 말이 없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뭐 한글 성경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글 성경을 뭘로 생각해요?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처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원문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아니라면 또 큰일 나는데 이 얘기 갖고 또 이마 편집해 가지고 또 정병진 목사는 우리 개역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직역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빠져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빠져나와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없어요. 뉘앙스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떤 출발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니까 떠난다는 말이 그냥 들어왔겠죠. 특별히 이 떠난다는 말, 이 말을 해야만이 뭔가 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너가 그렇게 의지하고 너가 그렇게 소중하다 여기는 네 정든 고향, 너를 도와줄 친척, 너를 도와줄 아버지, 이런 것들을 너의 중심으로 살면 안 돼. 물질적인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것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떠나야 된다라는 말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0% 틀린 말이 아닌데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해요.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서 좌우지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나가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엄청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난다는 것과 제가 아까 말씀한 거 뭡니까? 빠져나온다. 이 두 가지 뉘앙스의 차이는 뭘까요? 빠져나온다는 건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야 될 말이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빠져나왔다고 얘기해야 될 말인데 다른 쪽에 보면은 이 말이 아브라함 얘기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한 사람들은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거기로부터 나왔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떠나온 겁니까? 빠져나온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 애굽 생활 430년을 청산하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니면 떠나온 겁니까? 떠나왔다는 것은 나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싫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떠났다는 말이라고요. 떠났다는 말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 빠져나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온 게 뭐예요? 무교병, 그냥 막 빨리 도망쳐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반죽에서 이것이 부풀지도 아니하는 무교병을 들고 들쳐매고 막 나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떠났다는 말은 상당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떠났다는 말을 가지고 설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의지했고 사랑했고 떠날 수 없었고 그리고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음이라는 설교도 있어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라 라는 설교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의 일숙에 있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빠져나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게 얘기도 안 해요. 어디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아주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별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강제로 끌어낸 것처럼 해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이 본문 말씀을 성경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의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셨어요.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죽을 때까지 이거 아마 할 겁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받을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구원도 결국에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도 회개 없이는 해방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년 6월 달부터는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제가 줄곧 집중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작년 6월 달부터 올 지금 4월 달까지의 그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시작된 저주는 누군가가 그 벌을 받기까지는 그 저주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는 계속해서 자손에게 유전된다. 그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자손에게 유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해서 누군가에게 끝마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바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새벽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강의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봅니다. 저주 이야기도 하고 복저주의가 그 다음 2절 3절은 복저주예요. 주제가 복저주. 근데 이 저주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저주의 문제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강의를 통해 살펴봤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벌을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막 살인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타락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데 그 벌을 누군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벌로 당시에 70억이라는 인구를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벌을 받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회개치 않으니 하니까. 그래서 저는 노아의 홍수로 이제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까 노아는 정신을 차리고 노아의 아들들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아도 술 먹고 술 주정한다면 좀 제가 비하적인 표현이니까 술 먹고 벌거벗었다. 그 다음에 함이 그것을 아버지를 보고 수치를 저렇게 드러냈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벌써 이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출현하게 되고 자기가 600년 동안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600년 동안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노아가 생각지 못한 어리석음이 인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 의해서 또 죄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 죄값을 누군가는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데 다시 아담의 20대 손,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이 20대로 10대 손인데 10대 손이 되자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예 거역에 기치를 높이 들고 탑을 쌓으며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며 대항하는 시점까지 이르르고 말았어요. 그 주동자는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니무롯의 함의 손자죠. 함의 손자인 니무롯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이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므로 그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것의 말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쌓였을 때 쌓여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을 저주라고 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주가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나타나는 것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문에 저주가 들어왔나? 그것은 그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저주가 셈의 가문에도 들어와서 셈의 가문도 이제 완전히 세상과 똑같은 타락, 니므롯의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영락없이 시날 땅에서 니므롯의 그 길을 쫓아갔고, 특별히 야살의 책이라는 책,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게 될 때 해는 아얄롤 골짜기, 기브온 골짜기,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더니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야살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말고 계속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도 이 사울왕과 그 요나단이 죽었던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있다. 그 활의 노래, 그 슬픈 다윗이 쓴 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므로 다윗 왕 시대에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살의 책은 성경책은 아니지만 참조를 할 말인데, 그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니므롯의 군대 장관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격인 군대 장관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그 니므롯이 죽이려고 해서 셈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셈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이 무너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안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드디어 이제 어떤 시대가 됐을 때, 그의 나이 75세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기존에는 우리가 사랑했고 정들었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나오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원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만든 이야기이지 성경의 내용 근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한 진짜 뜻, 의도는 어디에 있었고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내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빠져나와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던 터전과 그 다음에 가족과 특히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다고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의도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BC 2031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주어진 하나의 사건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는 아니고 하란에 있었을 것으로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란에 있었을 것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은 갈대아 우르에서 주어진 말이고 4절부터는 하란에서 주어진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11장부터 연계선상에 본다고 한다면 하란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으로 우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빠져나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것으로부터 탈출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우리가 그냥 안주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라니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맹신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 말씀의 본뜻을 곡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부터 빠져나오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기를 통하여 참 사람을 많이 힘들게 괴롭힌다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무모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복받은 비결이니 너도 팍팍 떠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빠져나오라고 했던 진짜 이유를 모른 채 괜한 가정 그냥 버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여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집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곡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헤아린 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먼저 서론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시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번에 한 번에 주어질까요? 아니면은 그가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주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2장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첫 출발에 불과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짜를 위한 돌다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로 설교를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의도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의 뜻은 뒤에가 나오거든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창세기 여기 보면 13장에 15장에 17장에 19장에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게 되는데 22장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계시됩니다. 아브라함을 너를 내가 왜 여기에 불러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 비로소 거기에 알려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뜻 알려줘봤다 순종도 안 할 것이고 그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사항만 알려준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너는 뭐 복의 근원이 되고 막 복의 근원 떠나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막 너 마누라 너 필요 없어 뭐 막 예수님도 그 이제 막 갖다 붙이잖아요. 예수님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는 안 나옵니다 거기에. 예. 뭐 형이나 동생이나 뭐 가족이나 뭐 누구 버리게 되면은 뭐 전토를 100배나 받고 막 그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오야 막 이혼 막 해야 되겠구나 막. 이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완전한 말씀의 오해죠. 계시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시의 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그 중간 다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모르고 이 본문만을 가지고 하면은 막 복의 근원이 되고 막 너를 축복하는 자만 축복하고 너 건드리면 다 살 사람이 없어. 와 내가 아주 끝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제가 찌질이라고 금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그렇게 뭐 믿음이 뭐 충만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너 나 따라오면 힘들걸.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생이 아주 그냥 앞길에 그냥 잘 흐른다. 그래도 원래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제 계속 나가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것은 계시의 징검다리로 앞부분 서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론을 정확히 알고 이 본문에 여기에서의 필요한 요점을 추려낼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에서는요, 12장에서는 너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12장 16, 18절 여기는 결론이에요. 계시의 결론이에요. 계시가 여기에 끝납니다. 계시가 이대로 계시는 안 나와요. 나머지 삶이 나오는 거지. 계시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쳤거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 내 씨가 제라, 시드죠. SEED, 후손이 아니에요. 후손이 아니고 스프링이 아니고 시드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씨의 산출입니다. 아브라함도 과도기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여자의 씨를 통하여, 여자의 그 후손이 아닙니다. 씨입니다. 여자의 씨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친척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씨를 생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셈의 후손을 통해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계셨는데 이마저도 지금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윗대 조상들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아브라함도 그 저주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끝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약속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낳을 사람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그 저주 가운데 팍 망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라. 우선 땅이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나와야 돼. 왜? 너는 그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너도 저주 가운데 죽을 거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빠져나오라 떠나란 게 아니고요. 아쉬운데 떠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거기는 있으면 너의 영혼이 망하게 될 거니까. 지금처럼 성령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성령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누구를 지켜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약속의 씨를 네가 낳아야 될 텐데 너는 지금 벌써 이미 저주 가운데 빠져서 너는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 지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미 그의 가족은요, 이 아브라함 자체는 불임이었고 아브라함의 큰형님은 단명에서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도 148세라는 아주 안타까운 나이에 금방 죽었습니다. 제가 아까 역사책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는데 그의 할아버지 나홀은 148세, 자기보다 더 나이를 못 살고 죽었다고요. 엄청나게 지금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벨렉부터 들어왔어요. 그 윗대는 400세 이상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벨렉의 시대, 이 벨렉 시대가 뭡니까? 이 벨렉의 시대에 니무롯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니무롯이 이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이 벨렉의 시대인데 자기의 조상 1대, 2대, 3대, 4대, 5대부터 이미 타락해서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돼서 239세, 230세라는 수명이 계속 지금 단축되고 있고 지금 나올 자기 할아버지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148세라는 하나님이 징계로 죽였으니까.
회개하고 천국 갔으니까 뭐 족보책에는 올라가겠지만 징계로 주고 간 거죠. 단명이라는 엄청난 지금 저주가 거기에 있고, 그런데 지금 약속의 씨를 낳으려면은 그 후손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지금 저주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설교자에 너무 많이 취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뒤로도 자식만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자기 부인 사레를 통해 이삭도 낳고, 사레가 죽자 그두라라는 여인을 취해서 6명의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뭐 늙은 나이라고요? 야곱은 84세에 처음으로 루벨을 낳습니다. 96세에 베냐민을 낳아요.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96세에 베냐민을 낳는다고요. 늦은 나이 아니에요. 막 우리는 막 아브라함을 할아버지 막 수염 길어가지고 막 영화를 뭐 만화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참 나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그렇게 불러내는 것은 한마디로 딱 그런 겁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너 저주에 망하지 말고 너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너 복을 받지 않겠니? 너 약속의 자손을 낳으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전부 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과 거역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빠져나오라는 얘기였지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설교를 가족을 버리라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그게 아니라 너의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네가 빠져나와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네가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너가 수고한 모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놀라운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빠져나오되 세 가지 것으로 빠져나왔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하게 된 또 말이 한글 말이 오해하게 만들어 놨어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다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어디예요? 고향입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들었고 자기가 살았던 터전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의 땅이라고 돼 있어요.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든 고향을 떠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려고 고향이라고 말을 바꿔놨는지 모르지만, 에레츠 너의 에레츠를 땅을 빠져나오고 너의 친족을 빠져나오고, 그게 너의란 말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개혁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인데 원문에는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세 군데가 너가 빠져나와야 될 자리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군데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너는 약속의 씨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복인데 너가 거기에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한다면, 내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너는 너의 가문에 들여진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아브라함아,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문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와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뭡니까? 너의 땅, 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너의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왜 그 거주하는 땅으로부터 빠져나오라 했습니까? 그
땅이 부패하였고 그 땅이 니무롯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충만했고 거기에 다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숨쉬기조차 어렵다. 너희 아버지도 우상 숭배 제조업자로 거기서 살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 땅에서 있어서는 결국에 약속의 자손을 낳을 수, 이미 너도 저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너는 빨리 나와라, 이거죠. 그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갈대아 우르일까요, 하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어디에서 말했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 이에란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집어넣음으로 꼭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것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있던 말을 갖다 끌어온 것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자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하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나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우르카시딤입니다. 우르카시딤인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빠져나오게 한, 여기 이끌어낸이 아니라 원문은 뜻은 빠져나오게 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옛날부터 너무 빠져나오기 싫은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번역도 이렇게 한 거예요. 빠져나오게 한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어떤 출애굽과 같은 탈출의 그 역사는 갈대아 우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의 고향과 땅과 그 다음에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는 갈대아 우르만 나오라고 했을까? 너는 거기서만 나오라고 했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설교를 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그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장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는 내 땅입니다. 원문에도 여기 헬라어도 땅으로 나와요. 개죠. 내 땅과 내 친족으로부터 떠나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그 땅으로 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인의 땅으로부터 빠져나온 뒤에 하란으로 거주하였다. 하란이 거주하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떠나온 장소가 내 고향, 내 땅이죠. 원문에는 땅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내 땅과 내 친족으로부터 떠나라. 근데 내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 부를 때는 두 가지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란에 있을 때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었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지금 어디부터 빠져나온지 약간 지도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빨갛게 표현되는 것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우리는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이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뭐냐? 위에 티그리스 강과 아래 유프라테 강 사이의 땅을,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메소란 말은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사이라는 말이에요. 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이라는 말입니다.
그 두 강을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돼 있지 않고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아람 나하라임. 나하라임이라는 것은 나하르가 그 강인데요, 이것도 복수형이에요. 근데 쌍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수가 두 가지인데 쌍수가 있고 두 개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럿이 있는 복수가 있는데 쌍수입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이를 아람이라고도 옛날에 표현했다라고 잠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강 사이의 땅인데 그러면 갈대우르는 어디고 하란은 어디냐는 거죠. 자, 좀 더 제가 지도를 살펴보는데요. 갈대우르는 맨 오른쪽 아래입니다. 두 강 사이의 끝입니다. 두 강 사이의 끝, 페르시아만 꼭 그 꼭지점, 거기가 갈대우르입니다. 이게 두 강의 시작에서 끝 지점이 갈대우르고 여기서 약 970km 떨어진 직선거리로 970km, 약 1000km죠. 거기 떨어진 것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은 아주 먼 곳입니다. 아주 먼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약 870km가 됩니다. 900km 가까이 돼요. 여기 갈대우르에서 하란이 더 멀어요. 여기에 지금 삼각형 구도인데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란,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라는 땅에서 그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갈대우르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니무롯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 그 땅에서 넌 약속의 자손을 낳아서 이미 너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라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친족으로부터, 그의 친척으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두 강 사이의 땅을 아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람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원래 아람은요, 이 셈이 낳은 다섯째 아들입니다. 셈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루, 아람이라는 다섯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다섯째 아들은 유야무야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데라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죠. 둘째 아들이 나홀인데 그 나홀의 여덟째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여덟째 아들이,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런데 이 부두엘이 누구냐? 부두엘 어떻게 설명하냐? 아람 족속이라고. 바단 아람, 아람의 고원이란 뜻입니다. 아람의 큰 평지 이런 데에 아람 족속의 부두엘이 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홀이,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나홀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냥 속에 나홀이 밀가고 장가 들었다만 나오고 안 나오는데, 아마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조카 론만 데리고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나홀에 대한 역사가 안 나오는데 나홀이 아람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점 서쪽으로 가서 하란의 터를 잡고 살았다는 것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한 가지 더를 보면은요, 창세기 22장 나홀의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이 부두엘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둘째 형인 나홀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에 이 하란이라는 것은, 친족이라는 것은 떠나라, 그 친족을 떠나라는 말은, 하란이라는 것은 자기의 둘째 형인 나홀인데, 나홀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셈의 족속이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두엘의 그 리브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될 때 그 집안에 드라빔을 섬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너의 친족으로서 나오라는 건 뭐냐면은, 너의 혈통으로서 너를 보호해 줄 수는 있겠지만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신앙은 거기에 없다. 너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약속의 씨를 낳으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봐야 되는데, 이 아람 족속, 특히 나홀의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준 산도 없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너도 똑같이 네가 생각하는 신 만들어서 섬고 사니까 너는 너의 친족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너게 거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저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저주, 참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으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어떤 장소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빠져나와라.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집이 저주 가운데 이미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을 빠져나오는 것은 너의 가문에 드리워진 그 저주가 이미 시작되어서 너를 삼킬 것인데, 왜? 회개치 않는 한 그 저주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너는 자식을 못 낳는 이미 저주 가운데 이미 들어갔어. 너가 만약에 거기 계속 있으면 너는 자식을 못 낳고 죽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룰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현영은 죽었고, 둘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혈통은 셈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 뜻을 이룰 거냐? 너밖에 지금 살 사람이 없는데 너가 아버지 집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느냐? 네 입으로 따라서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집도 너는 떠나야 한다. 가문의 저주가 지금 그 집안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것은 가족을 떠나는 게 아니고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얘기고, 저주의 본체를 심어주는 그 자와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지, 가족을 떠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는 성령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떠나야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가늠하는 자리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너도 똑같이 저주 가운데 죽게 됐는데, 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 너의 혈통을 통해 보내줄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그래도 남겨놨는데 너마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끝나버렸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아브라함아, 거기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따라온다면 내가 너는 복을 줄 거야. 왜? 나는 너를 통하여 내 아들을, 아니 내가 사람이 되었어 인류를 구원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마저 나를 모른 채, 아니 저주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주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릴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세력과 저주가 깃들어 있는 니므롯 땅 갈대 우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도 않는 그의 친족 나홀로부터 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일찍 죽은 사람으로 점점 점철되어 가고 있고 자식을 낳지도 못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빠져나온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약속을 심어주는 징검다리 앞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의 죄만 회개하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딥다 자기의 조상들의 죄만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복을 받기 위한 출발이에요. 출발.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제 출발입니다. 진짜 저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친족에 머물러 있는 게 저주인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 말을 배울 수 없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장이 두 번째 저주요. 세 번째 저주는
그 우상숭배로 그 가문 자체가 벌써 귀신과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더 이상 숨 쉴 수조차 없는 그곳에 있는데도 그것을 신봉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리라. 나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리라. 내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서 내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이런 결단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나는 회개만 해서 우리 조상이 끌어내면 돼.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는 말씀, 천국을 사모하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위해서 엄죽달싹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결단하고 튀쳐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주를 끝내리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꼭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전에 우리는 갈대우리를 떠나라는 말에 정든 고향 산처 의지한 거 떠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주가 머물러 있는 그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